여러분 혹시 사탄의 참소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가 그렇게 하고도 목사니? 네가 그렇게 하고도 장로야? 네가 그렇게 하고도 권사야? 네가 그렇게 하고도 순장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죠. 사탄의 공격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소입니다. 이 참소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꼬아서 우리 마음에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말씀으로 정죄를 하면 굉장히 더 아프잖아요. 특히 이겨낼 힘이 없을 때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인지 사단의 참소인지가 분별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요, 죄책감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참소에 휘말리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여호수아 제사장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옷이 나오는데 그런 화려한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겪었던 이스라엘의 죄악과 영적인 타락과 그로 인한 수치심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사탄이 서서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자가 대제사장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는 구약에서 보통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고발하는데 평상시는 얼마나 사탄이 많이 우리를 참소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들춰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탄이 참소하는 말이 다 어쩌 그렇게 다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다 그 말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동의하게 돼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내가 잘못한 것을 기가 칵 집어가지고 이야기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런 것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염치가 없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해도 돼라고 하는 자책이 들어요. 예전에 그런 성도님 계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잘 받고 있는데요, 한 번은 하루는 아마 아내가 볼 때 좀 못마땅한 게 있었나 봐요.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돼?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절대 그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근데 이분이 그냥 그 말 듣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래? 안 해! 하고 그 즉시 제자 훈련 교재 모든 걸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심지어는 성경도 버리려고 했는데 차마 성경은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하 주차장에 다른 사람 차 위에 올려놨대. 누군가는 가져가라고. 여러분, 자, 아내가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당신 그래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서는 왜 그래?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2주 동안 제자 훈련에 안 나왔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시금 회복돼서 그 훈련을 끝까지 마치긴 마쳤지만
여러분, 사단은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나올 때도 혹시 여러분 귀에 대고 사탄이 참소하지 않았나요? 예. 한번 여러분은 옆에 있는 물어보세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물어보세요. 예.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예. 제가 아까 그 정문에 이제 이렇게 주차 봉사하는 집사님, 저희 사역반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일주일의 스케줄을 제가 알거든요. 그분은 일주일에 거의 뭐 1000km, 2000km씩을 운전하세요. 지방에 이제 그 거래처가 있으니까 지방을 뭐 어제 갔다가 오늘 갔다가 또 갔다가 막 이렇게 장거리를 뛰시는 분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주차봉사, 집사님 어제 장거리 뛰셨는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차봉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오려면 야, 오늘은 피곤하잖아, 그냥 좀 집에서 그냥 해, 이런 마음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네. 뭐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드리는 분이 있어요. 거리가 멀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야, 그냥 이불 속에서 해. 뭐 굳이 책상에 앉아, 그냥 이불 속에서, 아니면 소파에서 좀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해. 이런 음성들이 수시로 들려오죠. 자, 여러분, 이런 사탄의 참소가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런 사탄의 참소의 고발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2절에 보면 사단을 책망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불과 같은 심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낸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 타버리지 않도록, 겉은 다 타버려서 그슬린 같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살리기 위해서 꺼낸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령해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죄로 얼룩진 옷이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바로 직접 선포합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너에게 깨끗한 관을 씌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넘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권위와 영적인 존귀함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죠. 여러분, 사단이 제잘거린 속삭임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의 법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잘 알려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좀 센스가 빠른 분은 알겠지만 제가 오늘은 새로운 양복을 입고 왔어요. 네. 새로운, 예전 양복이지만 어제 양복이 아니라 다른 양복 입고 왔다는 겁니다. 세탁해서 처음 입은 양복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죄의 옷을,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참소가 몰려올 때 우리가 그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이 자긍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은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인지, 사단이 그렇게 몇 마디 참소로 어떻게 벗길 수 없는 이 완전한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죄 몇 마디에 끌려다니는 죄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회복시킨 구원 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서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이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보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바로 그것을,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온 가족, 온 형제에게로 그리고 내 주변에게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부를 때 요한계시록에서 금초대죠. 금초대. 우리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금초대예요. 그런데 그 금초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없으면 이 촛대가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런 빛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까운 형제자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파 훈련을 이제 그 남서울교회로 처음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도파 훈련을 먼저 하신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그때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간증이 있어요. 그 당시 30대 한 중반의 자매님이셨는데 이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 자매님은 믿지 않는 시댁에 이제 남편하고 이제 결혼해서 믿지 않는 시댁으로 이제 시집을 왔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자기 가족, 자기 친정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시댁을 다 구원하셨다. 심지어는 그 제사를 이제 다 섬기는데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가서 그렇게 제사를 섬겼대요. 그러면서 그 시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시아버님, 내가 아버님이 만족할 때까지 내가 정말로 정성껏 제사를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저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저랑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요. 여러분, 또 이 시아버지들은 누구 약합니까? 며느리한테 약하거든요. 며느리가 뭐 제사를 지낼 때 가장 먼저 와서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진짜 정성 들여서 하니까 어때요? 시아버지가 이거 안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 며느리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만나니까 제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이 그런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발걸음을 떼는 시간이 바라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가정에도 저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는 명절만 되면 마음의 부담이 왔어요. 명절이 되면 이제 원가정 형제들 만나잖아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 인격적으로 은혜가 임하고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형제들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 안에 여전히 과거에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에는 상처가 있고 그 아픔이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전부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의 원 가정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빛이 되어서 바로 그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만나는 그 친척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궁극적인 모든 회복의 정점에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여기서 이 내 종 싹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며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시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 진정한 참된 평화와 풍성함이 임할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기 보면 10절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 평화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전쟁 때는 그런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따먹을 수가 없는데 평화로울 때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가족들하고 둘러앉아서 먹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인 순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서신서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서신서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평강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삽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뭐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불안을 쫓아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불안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요, 그 마음 안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말씀대로 살게 되니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등록한 한 성도님 이제 신방을 하면서 그 성도님이 휴대폰에 있는 본인 30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얼굴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흐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 당연히 피부도 노화가 되고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정말 모시고 그리고 살면 이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분의 원래의 얼굴 모습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얼굴의 모습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왜요? 사용한 마음이 평안하니까 사용하는 근육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그 말하는 어떤 습관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바로 내 종, 내 싹, 예수님을 잘 성도님이 믿으면 성도님 이 얼굴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나이에 그 얼굴의 표정을,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분이요, 그 이후로 얼마나 열심히 정말로 말씀과 동행하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도 와 계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혹시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사단의 참소에 시달려서 고개 숙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제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그 여러분이 입은 옷, 정말로 그것이 가장 명품 중에 명품 옷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여러분을 참소하는 모든 사단의 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제사장이다, 나의 나라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길 바랍니다.